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 향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볼 때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지치고 고난 우리들의 심령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곳에 있는지 다시 발견하게 하사 우리 안에 샘솟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2024학년도 교육표 한번 읽어주세요. 배움의 지경을 넓혀 세계를 섬기는 드림이 춤추는 다윗처럼. 참 좋다. 잘생긴 다윗처럼. 실제로 성경에 잘생겼다고 나왔어요.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 지난주 말씀인데 제가 실수로 아닌데 이거 프레젠테이션이 다 지난주 건데. 그래. 괜찮습니다. 이런 거에 스트레스 안 받으시죠? 오늘 주제는요. 지난주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뭐 하나님께 택한 사람이나 쓰임받는 사람이나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데 저도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긴 해요. 근데 다윗의 생애를 하나씩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하나님께 택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 진리를 투명하게 보는 거예요. 과도하게 자기를 대단하게 보지도 않고 아주 자신을 축소해서 보지도 않는 거죠. 근데 어머니 제가 잘못 보냈을까요? 그랬어요? 아닙니다. 아니 지금 제가 뭘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겸손하게 택함 받은 다윗이 어떻게 쓰임 받았냐 그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사울의 이야기로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라마에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지고 다윗에게 부을 때 성경에서 무엇이 그 위에 임하였다고 나오는지 아세요? 원래 제가 설교할 때 퀴즈를 잘 안 내는데 뭔가가 임했어요. 그때부터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런데 참 역설적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사울에게서 뭐가 떠났을까요? 여호와의 영이 떠났어요. 그 구절이 아주 대비가 됩니다. 근데 사울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떠날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이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여호와의 영이 한정판이어가지고 이쪽에 있다가 절로 가면 나가고 약간 이런 느낌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그 성경이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아주 극렬하게 대조시키는 거죠. 근데 악령에 시달린 사울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이상하니까 이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음악치료사를 고용하는데 그렇게 고용된 음악치료사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잘생겼는데 음악도 잘해. 그러니까 엘리압을 선택하지 않고 다윗을 선택했을 때 아주 못나고 능력 없는 사람을 선택해서 크게 쓰시는 개천에서 용나는 느낌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나이만 어렸을 뿐이고 잘난 사람이었어요. 여러 가지 유감스럽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사실을 직면하면 기분 나쁜 일들이 많아요. 하여튼 다윗이 음악을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게 얘기되죠.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는데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음악치료사 다윗을 불러다가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갈 때마다 음악을 연주하게 했을 때 이런 반응이 일어났죠. 사무엘상 16장 23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과 하나님 쓰지 않는 사람 되게 명확하죠. 어떤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어떤 영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안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그럼 이걸 보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을 쓰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기 이 성경 구절의 어떤 맥락상에 있는
더 큰 메시지는 사실은 구약에서는 성령을 크게 강조하지 않거든요. 더 큰 메시지는 하나님이 왕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을 쓰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일개 왕을 위한 음악 치료사를 쓰시는 하나님을 성경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가운데 김정준 목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면 제일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지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임이나 지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직임이나 지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위와 직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쓰임받는 건 아니다. 지위와 직임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을 쓰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역할이 곧 하나님께 쓰임받는 보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죠. 아버지 학교 대표 이미지예요. 김석우 씨가 아버지 학교를 언제 했나 보죠. 지금 어떻게 사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 학교 가면 아버지들 구호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이걸 3번 하시고 얏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현재 아버지일까요? 현재 아버지가 아닐까요? 현재 아버지죠. 근데 아버지 학교로 와가지고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죠. 아버지란 지위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걸 보증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성령께 간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목사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익숙하게 설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을 수 있다. 내가 어머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머니고 기독 학부모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머니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내 직위는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전혀 의미가 없고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직임 자체, 어머니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너무 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기로 결정해버리면 하나님께 쓰임받기 어려운 거죠. 성령의 사람은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온 성령의 사람은. 성령 사건으로 가장 크게 드러내는 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체험 사건인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보겠다고 막 기도회를 하고 막 오늘 이 밤에 반드시 성령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하고 막 기도하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기다린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 전에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초조해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한 것에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이 되면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세요? 여러분을 급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초조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항상 힘들었어요. 왕이라서 누리는 건 누렸지만 왕이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로부터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백성들이 막 싫다고 하면 부담이 돼가지고 저지르고 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직임에 충실하려고 했어요. 최선을 다해 왕이 되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울이 게으르거나 태만하거나 왕의 직임을 안 하려고 애쓴 적이 없어요. 왕으로 잘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다른 방법들을 막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죠.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오늘 지금 여기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단한 직위와 대단한 직임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니다. 명확하죠, 여러분? 명확해요. 엄청난 사람이 되어야지 쓰임받는 건 아니에요. 엄청난 사람의 영향력이 많죠. 엄청난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사람이면 좋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일개 음악 치료사를 사용하신 하나님. 그럼 오늘 우리도 사용받을 수 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분이 기다리시는
그분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으면 이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면서 또 다른 도전이죠. 왜냐하면 우리 중에 대부분은 내가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뭔가를 바꾸면 세상이 달라질 거라 생각하잖아요. 축구협회가 요즘 문제가 많다 그래요. 축구협회가 바뀌어야지 국대가 바뀌고, 국대가 바뀌어야지 승률이 높아지고, 승률이 높아져야 내가 행복할 거라고. 그러면서 축구협회를 엄청 욕하는 거예요. 축구협회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러면 나는 아무 이것과 상관없을까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식의 사고를 하지 않아요. 내가 한 사람의 축구 팬으로서 해야 될 바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축구 팬을 통해 축구 세계를 바꿔놓을 수 있는 거죠. 우린 계속 뭔가를 이렇게 달라지기를 바라는데 다윗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성령의 사람으로서 지금 여기서 일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도전합니다. 일상적인 일을 할 때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아주 일상적인 일, 기도 없이 할 수 있는 일. 힘든 일은 기도하고 쉬운 일은 기도 안 하시잖아요. 근데 힘든 일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일상적인 일부터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내가 하는 설거지, 내가 하는 뭐 청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하나님 그걸 통해 일하십니다. 그 확신을 가질 때 세계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로렌스 형제라는 유명한 수도사가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책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싶어서 찾아와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일평생 설거지만 하는 거예요. 집안일밖에 안 해요. 수도원에서. 뭐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신방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들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에 대해 좀 알려달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자기 눈앞에 있는 일을 성령의 사람으로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날 중요하게 쓰시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 순간 여기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다윗이 음악치료사로서 너무 괜찮으니까 사울이 너는 나랑 같이 있어라 하고 이새에게 전가를 보내가지고 취직을 시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새가 상당히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윗을 그렇게 놓아주기에는 다윗이 양을 잘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출장 음악 치료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주로 직업은 목자고요. 아르바이트로 출장 음악 치료사라는 이중직이 되었어요. 사울은 그냥 보내라고 했거든요. 음악 치료사 하면서 악기도 무기 드는 자로 쓰려고.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나오진 않지만 여하튼 그 중간에 보면 이새가 안 보내줬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왕래하면서 출장 음악 치료하면서 베들레헴에서 양을 쳤어요. 이런 일을 하고 있다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골리앗이 막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즘에 또 AI에게 골리앗을 그려달라고 했는데 너무 멍청해. 완전 로마 군인을 만들어 놨잖아요. 블레셋 해양민족이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근데 저보다 그림을 잘 그리기 때문에 제가 이거 갖고 왔어요. 그냥. 이렇게 생긴 골리앗이었으면 진짜 전쟁 안 했을 것 같아요. 뒤에 로마 병사들이 이렇게 쫙 있고. 생각하면 좀 무섭죠. 이게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골리앗이 등장하는 그 상황, 전장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형들이 궁금한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 그래서 다윗에게 음식을 좀 주면서 야 형들 잘 있나 보고 와라 하고 가는 거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거 오래 묘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을 보니까 골리앗을 보니까 되게 좀 이게 상황이 안 좋은 걸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딱 보니까 블레셋이 하나님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도 모욕하는데 자기보다 더 큰 어른들이, 자기보다 많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경험이 많은 군인들이 꼼짝도 않고 겁을 내고 있는 거예요. 1대1로 싸우면 된다는데 어떻게 보면 이 쉬운 일에 나가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죠. 저 사람을 이기면 뭐를 해준다고 합니까? 왜 아무도 못 싸웁니까? 이러는 거죠. 이렇게 산통을 깨는 거예요. 이런 산통 깨는 이야기가 옛날 그 전래동화 같은 데 나오잖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그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산통 깨죠. 어른들이 다 합의해가지고 임금님이 벌거벗고 왔지만 옷이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기로 다 우리가 문화적 코드를 맞춰놨는데 어린아이가 등장해가지고 임금님 벌거벗고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산통을 깨는 거죠. 사실은 여기는 합의가 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겁쟁이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끼리 합의했어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걸 책임질 수 없어요. 누구 개인에게 이걸 책임지라고 하거나 집단에게 책임을 더 넘기는 것은 가혹한 처사예요. 이렇게 우리끼리 합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어느 누구도 행동하지 않아야 돼요. 행동하지 않는 게 나쁜 일이 아닐 뿐 아니라 행동해서는 안 돼. 왜? 그 사람이 행동한 순간 지금까지 합의한 규칙이 깨지기 때문에. 무언의 압박이죠. 그런데 이 구조 바깥에 있던 사람이니까 들어와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입사원이 들어와가지고 회사에 그렇게 옳은 소리를 잘해. 너무너무 옳은 소리를 해. 다 맞는 말만 하는 거야. 근데 회사를 좀 다니다 보면 입을 다물게 되죠. 네. 그런 말 하면 너 오래 못 있어. 이제 얻어 터지는 거예요. 문화적 맥락을 파악하라는 거죠. 근데 어쩌면 문화적 맥락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진실을 말할 수 있고 그 진실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 진실에 순종할 때 그 조직이, 그 공동체가 더 건강해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술렁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화적 함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정서적인 안정망을 깨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에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특별히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다윗의 형 엘리압이었어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입 다물어. 어디서? 원래 가족들이 입단속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사무엘상 17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우스갯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조롱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문제를 말하는 사람이 실제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아이고 이 어린 놈이 양치기 주제에 와가지고 전쟁 구경하러 왔으면 조용히 구경이나 하세요. 웃긴 소리로 만들어버려요. 진실을 외치는 걸 조롱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즘은 유튜브 시대가 돼가지고 정치인들이 막 정치를 하는 거에 저변에는 정치에 대한 평론, 정치에 대한 평가하는 유튜브 시장이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내용의 대부분은 조롱이에요. 다 상대를 웃기게 만들고 상대를 모욕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진지하게 듣지 못하게 해요. 어떠한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데 놀려버리면요 그게 진짜 웃겨져요. 그래서 교실에 보면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아. 누가 날 괴롭혀가지고 야 하지마 하는데 뭐 야 하지마 야 하지마 이거 따라하는 순간 이게 이제 완전 놀림이 되는 순간 이거는 뭐 아주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더 이상 손을 묶는 거예요. 엘리압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잘 비평할 줄 아는 사람이고 상황 파악 잘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 비판하고 비평하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진실을 직면하기에는 너무 어른이었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다윗은 여러분 이 서사에서 다윗은요 아주 잘생기고 멋지고 지혜로운 사람으로가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 못하는
이 서사에서 어리석은 다윗은 심지어 왕에게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진짜 어리석음의 끝판왕이죠. 분위기 파악을 못해 신입사원이. 근데 사장님을 찾아가는 거야.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근데 그 서사의 분위기로 왕까지 가가지고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아무도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에서는 왕이 기뻐해야 될 타이밍이죠. 그쵸? 누군가 1대1로 싸워야 되고 한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으나 아무도 안 나오는데 누가 나오면 기뻐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왕은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은 다윗을 보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명확하게 분석했죠. 안 된다. 넌 소년이고 그는 용사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까요? 어떠한 선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공동체가 느끼고 있어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감지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누구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문화적으로 합의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그냥 덮고 가는 거야. 어쩔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데 한 사람은 해결해 보겠다고, 내가 한번 시도해 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 가벼운 유머나 비판과 조롱으로 이 상황을 희화화하고 풍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러겠지 뭐. 우리 사장이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사람들 막 웃겨내요. 하지만 그 현실을 바꿀 생각이 없고, 한 사람은 정확하게 분석을 해내는 거예요. 근데 분석은 하지만 그 분석의 결과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반복적으로 내는 거죠.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면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 전도사님들이 주로 나이 많은 분이 와요? 젊은 분이 와요? 네, 젊은 분이 많이 오죠? 나이 많은 분이 온다면 교회가 참 재정적으로 어려우실 수 있어요. 하여튼 대부분 젊은 분들이 오거든요. 근데 젊은 분들이 오면은 이제 패기 없는 분들도 있는데 뭔가 현실 감각이 떨어지니까 프로그램을 막 제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이런 거 하면 막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교회 학교에 오랫동안 일하셨던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중재를 해주잖아요.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거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어요. 전도사님 다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아니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다 해봤습니다. 그것도 해봤습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그것도 안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다가 아니 하고 싶으면은 그냥 정하세요. 그래서 전도사 고립시키기. 그래가지고 혼자 애가 혼자 하고 수련회 망하고, 그럼 교사들이 이제 수련회 평가에 따라가지고 다 해봤던 건데 뭐 이러면서 이제 전도사님 그만두고, 뭐 약간 이런 시나리오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죠. 잘 분석하고 사안을 잘 파악하시는 분들 중에 변화하지 못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근데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주로 쓰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다윗을 쓰셨어요? 엘리압을 쓰셨어요? 사울을 쓰셨어요? 너무 명확하죠. 그 구조를 잘 파악하고 있고, 이 구조 안에 있는 고통을 웃음으로 승화시키고 있고, 나름대로 이 계속한 억압을 유지하기 위한 나름대로 분석하고 견디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그 구조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 자기가 해야 된다고 하는 일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압은 비난을 잘했지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상황을 파악했지만 행동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경험이 적었지만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문제를 반복해서 파악하는 것을 멈추고 움직일 때 쓰임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많은 걸 고려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문제가 발생할 거니까. 근데 움직이지 않으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대신에 지금 우리 구조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을 거예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기로 결정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많은 흔적들을 만들어내신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문화적으로 합의된 것. 이건 건드릴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 합의되고 어쩔 수 없는 거 맞아요. 맞아.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바뀐다는 것이 진짜 기정사실이 되죠. 급진적으로 혁명을 통해 바꾸자는 바라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옳은 것들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분명히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은 돈이 아닌 다른 이유로 변화될 만한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틈을 깨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굳이 다윗을 선택하셨겠어요? 사울을 고쳐 쓰시지, 엘리압을 좀 가르쳐 쓰시지.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안학교에 이렇게 와 계시죠.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은 벌써 순종하신 부분이 있어요. 걸어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와 버렸네. 여러분, 내 아이를 위해 그냥 대안학교에 온 것일 수 있지만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학부모 한 명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자기가 서 있는 일반 교육에 대해 의문을 품고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누군가 움직여야 새로운 움직임이 생겨납니다. 그게 작든 크든, 그게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던 아니면 누군가에게 의미 없게 보여지던 간에 선한 일이라 생각하면 움직여 보는 것, 하나님 그걸 통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 중에 이제 그 거의 유일하게 뭐라고 덜 듣는 분이죠.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유일한 대통령인데 이분이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행동하는 양심이에요. 행동하는 양심. 근데 우리는 행동하는 양심을 찾기가 어렵죠. 근데 엘리압처럼 불평하는 양심은 많습니다. 사울처럼 비평하는 양심도 많아요. 근데 행동하는 양심이 적어요. 왜 이분에게 세계 평화에 기여했다고 노벨 평화상을 줬겠어요? 민주주의를 위해 자기 몸을 행동해서 삶의 여정을 끝까지 갔기 때문이죠.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세상에 대한 좋은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교육에 대한 아름다운 이상을 제시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자기 월급 깎으면서 대안학교를 취직하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취직을 안 한 사람들은 오려고 할 수 있지만 자리를 버리고 온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실 확률이 높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쓰는 예산을 투명하게 관례대로 쓰지 않고 정직하게 쓰기 위해서 교회 분위기와 맞서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사람은 적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왕이니까 쓰는 것도 아니고요. 문화적 맥락에 맞으니까 쓰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을 찾으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 45절에서는 진정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을 다루고 있어요. 눈 좋으세요? 읽으실 수 있죠? 네. 안 좋으신 분들은 안 읽으셔도 괜찮아요. 네. 가능한 분 한번 읽어주세요. 좀 길지만.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어리석은 다윗이 그 어리석음의 정점에는 상대할 수 없는 골리앗 앞에 서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섰는데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골리앗이 보기에 다윗은 막대기,
막대기와 뭐 이런 그 돌 가지고 오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본 진실과 내가 본 진실은 다르다. 네가 보기에는 내가 막대기 하나 들고 왔고 너는 준비가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는 겨우 그 무기 가져왔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섰다. 인생의 무기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다윗이 하는 대답이에요. 나의 인생의 무기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칼과 창과 단창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방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잘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되셨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더 많이 준비되면 더 많이 준비된 만큼 쓰임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의 오늘 준비된 만큼 쓰임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은 준비되지 않은 때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칼과 창과 단창을 다 모으고 나면 하나님께 쓰임받겠다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겠어요? 칼과 단창이 없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을 나중에 칼과 창과 단창으로도 쓰시겠습니까? 너무나 선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냐? 주님의 이름이 삶의 무기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삶의 무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이름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내 이름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쓸 수가 없어요. 그건 명확하게 분석한 사울의 분석이 딱 맞아요. 너는 아이고 저 사람은 용사다. 넌 다윗이니까. 근데 내가 다윗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 서면 그때는 달라지는 거죠.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은 내 이름을 내려놓는 것. 나의 삶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 내가 예상하지 않은 자리까지 걸어가는 것이에요. 내 이름을 가지고는 나는 이 정도 범위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딱 여기까지. 근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가라. 근데 저는 김정준인데요. 못 가. 내 이름은 여기까지밖에. 근데 예수 이름으로 가면 내 이름을 버리고 가면 더 가는 거예요. 여기 와서 내가 깜짝 놀라는 거죠. 여기까지 와 있는 내 자신을. 예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은 삶의 반경을 넓힌다는 거예요. 나는 저런 스타일은 잘 안 맞더라. 저런 사람하고는 가까워지면 피곤해. 이런 사람이 좋아. 내 이름을 가지면 그게 맞아요. 근데 예수 이름이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해.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나도 모르게 넓어지는 거죠. 불안하고 불편한 것들이 익숙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장하고 확장되는 거예요. 다윗이란 내 이름 가지고서는 양들 이상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니까 군대로 나아가고 왕을 만나고 골리앗 앞에 쓰는 거죠.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장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들의 총체적인 특징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교실에서 무탈하게 잘 수업도 듣고 좋은 활동을 하고 있을 거라 우린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보니까 담임 선생님이에요. 근데 예배 드리니까 좀 이따가 연락해야지 하고 탁 내려놨어.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봤더니 부재중 4통. 그때부터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나가 마라. 내 교양이 있는데 목사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으실 텐데 나가 마라. 그래서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중요한 일인 게 분명하니까. 그 전화하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일이죠? 예상하지 않은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뭐 예배고 뭐고 막 다 발차는 거지. 너무 싫죠. 너무 싫어. 내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내 아이니까. 내 이름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내 무기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상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베드로가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 가지고 어떤 헛짓거리를 하냐면 물 위를 걷는 예수님 보고, 주님 저도 걸어봐도 돼요? 베드로란 이름으로는 못 걷는데 예수 이름을 걸어보고 싶은 거예요. 나와 걸어봐. 물 위를 걷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 이름이 베드로잖아. 그걸 깨달은 순간 빠지는 거죠. 예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나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거나 내가 감당하지 못할 다른 존재가 되는, 뭐 슈퍼 히어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저 예수 이름이 무기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가지 못할 자리가 서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는 저기를 못 갈 것 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 감당하고 막 내가 능력이 늘고 이런 건 모르겠지만 여기서도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 이름으로 이곳에 가 있으면 여기서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죠.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스카펙 박사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곳에 학부모들에게 할 만한 이야기들을 제가 인용해 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변화에 따른 고통을 달갑게 받아들이고자 용기를 발휘해야만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부모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아이들이 계속 자라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도 변하기 마련이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아이들과 함께 변화하고 자라야 할 의무가 있다. 아이들을 잘 돌보는 사람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애들이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나는 고정된 형태로 있어야 돼요? 계속 변해야 돼요? 계속 변해야 돼요. 변한다는 건 뭡니까? 안정된 상황으로부터 불안한 상황으로 용기를 내 걸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해야 좋은 부모래요. 계속 불안한 거예요. 이 정도 부모 노릇했으면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첫애 키워봤으니까 둘째는 수월하면 좋을 텐데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불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이름 가지고 있으면 그 상황이 너무 괴롭죠. 여호와의 이름이 내 무기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게 삶의 진실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항상 변해야 하는 그 자리를 거절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함께 걸어가 보는 거죠. 그래서 삶의 진짜를 더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장되는 경험, 그리고 그가 나로 인하여 확장되는 경험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날 구속하고 날 축소하고 날 꼼짝 못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광성 드림학교를 이렇게 아이를 보내려고 하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도 막 하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괴담들이 많이 있잖아요. 학교에 대한. 학생을 안 보낸 이제 첫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학교가 굉장히 무서운 곳과 되게 아름다운 곳에 어디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드림학교는 좀 안전하고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당연하죠. 여기가 안전하고 괜찮은 곳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애들을 셋을 보내보니까 괜찮은 건 맞아요. 근데 그걸 위해 학교를 보내는 건 아니에요. 학교는 더 멀리 가라고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잘 배워서 더 멀리 가라고. 근데 학교 갔더니 이런 건 불편하고 이런 건 안 돼.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자. 거기 갔더니 이거는 안 돼.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가자. 이것도 안 돼. 우리 홈스쿨링 하자. 홈스쿨링 이건 안 돼. 더 안전한 곳에 더 축소지향적으로 해서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게 교육이 아니라, 교육은 더 인간이 멀리 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더 멀리. 더 새로운 사고를.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사울이 하지 못한 일, 엘리압이 하지 못한 일을 다윗이 하게 하는 거죠. 그게 기독교 교육입니다. 여러분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는 연봉이 좀 많습니다. 그럼 너무 부러워.
아, 부럽다. 근데 더 연봉 많은 사람은 안 부러울 거예요. 그리고 그 연봉도 두렵게 할 때가 있어요. 돈 많으면 돈 많이 쓰거든요. 나의 무기는 지금 제가 좀 생긴 게 어렸을 때부터 조금 이게 각별해가지고 항상 인상 좋다는 소리를 듣고 그냥 다른 애들 뭐 하나 줄 때 꼭 전 3개씩 받고 좀 이런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럼 부럽죠. 근데 나이가 든다는 걸 간과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못생기고 젊은 애한테 밀릴 날이 금방 옵니다. 젊음을 이기실 수는 없어요. 여러분 무기가 무엇입니까? 명석한 두뇌예요. 그 명석한 두뇌 믿고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데, 권위 있는 태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있는데, 우리의 무기는, 우리의 칼과 창과 단창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못해요. 그거 가지고도 우리 이름 가지고 있으면 도망가고 싶을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이름 가지면 쓸 수 있다고. 건강하든 질병이 있든 여호와의 이름은 나의 무기가 된다고.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삶의 무기가 되는 사람인 것이죠.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을 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예수의 이름일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을 얻어서 내가 좀 더 확장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그걸 넘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읍시다.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이게 정리한 거예요. 설교 내용을. 첫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위치를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라. 권사님들 아시겠죠? 위치를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오래 다니신 건 그야말로 오래 다니신 거예요. 그냥 오래 다닌 거예요. 새신자에게 밀릴 수 있어요. 오늘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제가 제일 위협이 되죠. 제가 목사인데 전 학교에서 실제 많이 경험해요.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이 저 초등학생의 기도를 사용하시는구나. 나를 부끄럽게 하시는구나. 그럴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진짜 있다고요. 자리는 쓰임받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착각하게 자리 높다고 막 잘해주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막 기분 나쁘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두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비판, 불평만 하지 말고 선한 행동을 하라. 비판과 불평을 너무나 잘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 판단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근데 어려운 일을 좀 해주세요. 어떠한 행동을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기독학부모 교실도 생겼고요. 그래서 성경통독도 생겼고 그래서 아버지 학교도 생겼어요. 그거 하면 칭찬해 준다고 해서 생긴 게 아니라 이런 고민과 고통 가운데 누군가 행동하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 일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광성 드림학교가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광성 드림학교 보고 또 다른 학교도 생겼대요. 여러분, 뭔가 선한 일을 대단하지 않더라도 하기로 결정하셨으면 해보세요. 항상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아유, 저기 곰팡이 한번 제거해야 되는데 저 없애야 되는데 하고 안 없애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집에 있다 보면 깔끔하셔서 그런 게 없나 보네. 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하고 주문을 하세요. 쿠팡에 곰팡이 제거제를. 그리고 주말에 좀 곰팡이 없애세요.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저기 한번 남산에 한번 가고 싶었는데 서울 살면서 한 번도 못 가네. 그냥 애 키우느라 정신없고 막. 그만 얘기하고 좀 남산 다녀오세요. 그냥 제발 주변 사람 괴롭히지 말고 그냥 하세요. 에? 아이고 저 영화도 한번 봤어요. 그냥 보세요 좀. 그 책도 좀 읽으시고 거기도 좀 가시고 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 일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가장 강력한 무기인 예수 이름을 의지하라.
예수 이름 의지해서 내 자리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쓰임받고 예수 이름 의지해서 행동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10월이 되면은 그 헌신 예배가 있어요. 근데 학부모 헌신 예배가 휴일이더라고요. 9일, 10월 9일. 그죠? 휴일인데 거기 거룩한 빛 운정교회에서 저희 학부모님들이 가서 찬양팀도 하시고 특송도 하시는데 휴일이라 안 오시면 어떡하지? 살짝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약간 일찍 끝나고 특송 연습을 좀 할 텐데요. 많이 와주세요. 쉬는 날이니까 그냥 애들도 데리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헌신 예배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앞으로 좀 몇 주는 좀 일찍 끝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30분까지 꼭 끝내라고 그래가지고 3분 남아서 기도를 제가 설교 조절을 못해가지고 많이 못할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 때 다윗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윗을 떠오를 때 다윗이 왕이 된 모습, 골리앗을 이긴 모습 막 이런 거 떠올라요. 음악도 잘하고 잘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과 같은 믿음 주셔서 골리앗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은 믿음 주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은 믿음 주셔서 하나님께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결과에 우린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외로운 양치기였습니다. 외로운 양치기였어요. 그 시간을 그는 견뎌냈어요. 그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히려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다른 기도를 시작해야 될지 몰라요. 사울 왕이 중심이었을 때 다윗을 사용하신 주님, 지극히 작고 연약한 우리들의 기도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전쟁의 소문으로 무섭고 권력자들의 다툼이 가득한 이 자리에서 불평하고 선한 행동 하나도 하지 않고 있은 우리가 너무 무력합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오늘 한 가지 당신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동으로 하려 하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작고 구체적이 되고 그리고 내 범위를 넘어서는 용기를 붙들어주는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처럼 사용하시고 우리 자녀를 다윗처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가지만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삶의 무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기를 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경계선들을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 아니라 작은 목자, 파트타임 음악치료사, 그를 사용하신 주님,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을 실패의 전형처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치 상당히 모자란 모습처럼 좀 더 달려야 될 것처럼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여전히 쓰임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자들은 적지만 세상을 비평하고 불평한 자들이 가득합니다. 오히려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자들이 그 비평과 불평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사람들은 이루지 못할 거면 시작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린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이루든 이루지 못하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 오늘 여기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충족된 삶, 지금 여기서 충만한 삶, 넉넉하고 당당한 삶을 그 구원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겠습니다. 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니 명절이죠. 네. 명절 잘 보내시고 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